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도록, 아니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뜻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영 죄와 사망의 진노 아래 있어야 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보시고 1장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다 같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앞에 1장,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율법 외에 율법 없이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의 결론 부분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의가 없는 우리, 곧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 의로 채움받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바로 이런 영적 가난을 채워 부요하게 하는 나라, 곧 불의한 죄인이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받는 그런 은혜의 나라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와는 달리 이처럼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의 자체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가겠습니다. 복음은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이처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까닭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흔히 듣는 익숙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리는 이런 내용에 대하여 생소하고 막연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고 조금 단순하게 의와 구원의 관계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사람이 겪는 모든 불행이 의로움, 곧 바른 도리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우리들 사람에게 있어서는 본능적인 직관에 가깝습니다. 그런 탓인지 거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말할 때 적극적으로는 바른 도리를 지키고 행하는 것, 일반적인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불행에서 벗어난다. 그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할 때 적극적으로는 그 구원을 위해서 바른 도리를 지키고 행하는 것, 즉 의를 행하는 것과 이제 소극적으로는 불의와 죄를 해결하는 것을 근간으로 삼습니다. 이게 거의 사람들의 본능적인 그런 관념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의 의로움, 곧 그가 바른 도리를 따라 산 것에 의해 결정되며, 그의 불행은 불의와 죄, 곧 바른 도리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범한 행동으로 말미암는다는 본능적인 느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의로움으로, 사람의 불행은 불의와 죄로 말미암는 이런 거의 본능적인 직관, 본능적인 느낌을 반영한 이런 그 관념을 우리들은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현실의 부조리 앞에서 느끼는 좌절과 절망과 회의로 말미암아 완전히 일그러지고 뒤틀린 나머지 극도로 괴악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모든 종교나 철학이 비록 내용과 형태는 갖가지이며 수준은 천차만별일지라도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전히 부조리 속에서도 이런 생각이 남아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런 생각이 인간의 본성 속에 깊이 새겨져 지울 수 없는 흔적 같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서 사람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일들이 양심을 통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작동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런 종교성 역시 그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모든 시대 또 모든 지역에 사람들은 종교를 이루고 종교를 세워왔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이 의로움이나 그 반대인 불의 또는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은 생각임에도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여전히 거리가 멀고 막연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복음을 제외하고서는 어디에서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없을 뿐더러 설사 믿은 지 오랜 신자라 할지라도 이 말에 담긴 깊고 중요한 내용과 뜻에 대하여 소홀히 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제도 이런 우리의 현실을 대략 짚어드렸었죠.
말은 자주 들어왔으나 여전히 막연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사실은 그리 낯설지 않은 것임을 교회에 출석하면서 제일 먼저 접하거나 자주 듣게 되는 복음서, 그 중에서도 가장 친숙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그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음을 어제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하여 가르치시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우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둘은 한 묶음처럼 묶여 있어서 서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음을 알리신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점에 유의하면서 산상수훈 전체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막연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에 담긴 뜻이 그만큼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으로 시작하시면서 그가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영혼이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영혼이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영혼이 가난한 자를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바로 알게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교회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혼돈 상태다. 어제도 좀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복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욕심을 비워낸 마음, 마음을 비운 마음, 악하고 또 자기를 위하고 그러기 위해서 남을 어렵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을 비운 마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 복이 있다. 안타깝지만 교회의 강단, 설교 안에도 이런 내용이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예배에서 이 구절이 인용이 되면서 사실은 참 제 입으로 전하는 자체가 참 어렵지만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이 있는 것이니 이것은 이미 복이 있는 상태가, 복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복 받은 어떤 내용이어야 하니까 그것은 죄악을 버리고, 악한 생각 버리고, 욕심 버리고, 남 해하려는 생각 버리고,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막연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적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영혼이 가난한 자를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려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혼이 가난한 것을 인하여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영혼이 가난한 것 때문에 낮아지고 비참한 자가 오직 긍휼을 바라는 영혼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는 없고 죄악뿐인 자, 이게 영혼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고 비참한 자가 오직 긍휼을 바라는 겸손한 믿음으로 땅, 곧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겸손한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가난하다고 한 그 가난이 어떤 것인지,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위로가 무엇인지 밝히시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는 자니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말씀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로 배불리 채움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앞서 말한 영적 가난이 바로 의가 없어 불의한 죄인이 느끼는 영적 굶주림과 갈증을 뜻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혼이 가난한 자, 곧 의가 없는 죄인에게 배불리 채워주시는 어떤 의로움에 대한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의를 애타게 추구하는 열심으로 이해하는 이가 없지 않습니다만, 보다 더 높고 더 나은 수준의 의로움에 이르고자 열정을 품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을 두고 영혼이 가난하다, 말하자면 영혼이 거덜나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난한 자가 느끼는 굶주림과 갈증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생존을 지탱할 양식이 없어서 느끼는 절박한 것이며, 넉넉한 부자가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이나 남보다 많이 갖춘 자가 추구하는 더 높고 고상한 이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의로 배부른 자는 의에 대해서 굶주림과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의가 없어서 가난한 자라야 의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허기와 목이 타는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의가 없어서 가난한 자에게 배불리 채워주는 의로움이라면 그것은 이 사람 자신이 스스로 이루어내는 의로움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가난이라면 이미 가난이 아닙니다. 참으로 가난한 자는 남의 도움을 구걸하여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적 가난의 경우도 다른 이가 값없이 베풀어 채워주는 의로움으로서만 굶주림을 면하고 배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그 자신의 영혼이 가난한 것을 인하여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의가 없어 애통하는 죄인이 은혜와 긍휼로 채움받는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얻는 위로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 그 겸손한 믿음으로 오직 긍휼을 바라는 자가 땅을 유업으로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나를 불쌍히 여겨 나의 영적 가난을 채워주실 것을 바라는 자가 값없이 의로 채움받고 영생을 유업으로 얻으리라는 그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덧붙여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애통하는 자의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온유한 자의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우리의 상태와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일관된 하나의 내용을 구성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밝히되 의가 없어
그 영혼이 가난한 죄인이 값없이 채워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은혜. 물론 불의한 죄인에게 값없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의로움에 대하여 가르치신 다음 이런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하여 가르치시되 긍휼히 여김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며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어지는 말씀이 그 내용이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 변화,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긍휼히 여김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자, 그가 바로 또 긍휼을 받으리라고 했죠.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 마음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결하게 살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또 원수된 자와 화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 아닙니까? 원수된 자와 화목해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미움과 증오가 들꽂는 곳, 즉 화평이 불가능한 바로 그런 곳에 화평을 만들어내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 채움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변화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게 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살게 되며 이제 화목해하는 자로 살게 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화평이 불가능한 곳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며, 그리고 불의한 죄인으로서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나, 우리가 영원히 불의한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나 이제는 오히려 의를 인하여, 그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이런 자가 복되다고, 복 있는 자가 이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너희의 의, 곧 하나님 나라에서 채움받는 이런 의로움은, 그러니까 그 너희의 의가 너희가 이루어낸, 너희가 스스로 이루어낸 의가 아니고,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스스로 이루는 의로 우리가 채움받을 수가 없는 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너희의 의, 곧 하나님 나라에서 채움받는 이런 의로움은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는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오히려 의를 완성하는 것이,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는 것이며,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라, 스스로 의로움에 이르고자 하는 그들로서는 감히 바랄 수 없는 완전한 의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로움은 사람을 의식하는 바리새인의 의와는 달리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로움이며, 이것이 마태복음 6장의 시작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구제를 들어서, 기도를 들어서, 금식을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어지는 6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그 6장 이제 중반부에 들어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목표, 지체된 우리 신자들이 나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렇게 제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처음부터, 산상수훈 처음부터 그렇게 제시되는 거죠. 은밀한 중에,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로움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요, 하늘에 쌓은 보물처럼 그 가치가 영원히 변하거나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 땅에 있는 썩을 그리고 훔쳐질 수도 있는 그런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은 보물처럼 그 가치가 영원히 변하거나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은혜와 긍휼로 채움받은 의로움이 성결한 변화와 열매로 이어지고 나타나지만 그 시작과 바탕은 어디까지나
의가 없어 가난한 우리 죄인에게 은혜로 채워주신 그 의로움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된 의, 곧 칭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신자의 성결한 변화 자체가, 성화 자체가 이 은혜의 의의 연장이며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말씀을 근거해서 구분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자의 성화되어가는 그 성결한 변화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이 은혜의 의의 연장이며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르침에 이어 믿는 자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에 대하여 알리시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그 세상 사람들은 육적 생존과 삶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나 그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육적 생존과 삶의 즐거움과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요한 1서에 가면요, 이것이 바로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육적 생존, 삶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개념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으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나 나를 따르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라고 알리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대로 의가 없어서 가난한 죄인에게 은혜로 채워 배부르게 하시는 그 의를 뜻하며 또한 이런 은혜가 베풀어지는 나라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 믿는 자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라고 알리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 6, 7장이 가르치는 대로 의가 없어서 가난한 죄인에게 은혜로 채워 배부르게 하시는 그 의. 그래서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그 의를 뜻하며 또한 이런 은혜가 베풀어지는 나라를 가리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로마서가 말하는, 우리가 지금 로마서 3장을 보고 있고 로마서 1장을 또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 때문이죠.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로마서 3장 사이에는 1장 중반부터 3장 중반까지 사람이 어떻게 죄인 됐느냐, 얼마나 죄인 됐느냐, 이런 내용까지 구제불능이에요. 전적인 타락, 심령이 가난함의 상태가 로마서 1장 중반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 16, 17절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18절부터 우리의 죄악의 상태. 그래서 로마서 3장 중반부에 가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래서 모두 긍휼이 없는 무정한 무자비한 사람.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선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 역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가르침, 그런 죄인에게 베풀어진, 그래서 의가 없어서 가난한 죄인을 배부르게 하신 그 의를 뜻한다.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의가 없어 가난한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의로움인 만큼 하나님의 의라는 말의 기본 뜻을 굳이 밝힌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라는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견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우리 자신의 그 무엇과 이 하나님의 의를 견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라는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하는 지금의 본문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이게 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3장 21절에 24절을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한 문장이에요. 원래는 이 구절 역시 이런 뜻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편 32편 1, 2절을 인용하여 행함과는 상관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하는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역시 로마서 4장에 들어가면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대표자로 누구를 내세웁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를 내세웁니까? 다윗. 행한 것 없이 의롭다 여김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하여 행함과는 상관없이,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의 행함을 자꾸 갖다 붙이고, 그 행한 것에 자기가 받은 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것, 그리고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자꾸 자신의 행함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 점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 그 지금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 1, 2절을 인용해서 행함과는 상관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말하는 로마서 4장 5절 이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추구한 결과 하나님의 의에 무지한 채 이에 굴복하지 않는 유대인의 이스라엘 족속의 불행을 지적하는 로마서 10장 3절은 하나님의 의가 사람이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자기 의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리고 있으며,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곧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를 얻고자 하는 간절함을 피력한 빌립보서 3장 9절 역시 행위와 상관없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자신을 평가할 만큼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기 의에 그렇게 철저했던 바울이 이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래서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의로움에 대하여 이 모든 말씀들이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2023년까지도 자신의 의를 추구한 결과 하나님의 의에 무지한 채 이에 굴복하지 않는 유대인의 그 불행한 역사,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족속은 그 불행 속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불행 속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자기의 행위를 연관시켜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에 자기의 그 무언가를 자꾸 대체시키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깨달으면 내가 뭘 해야지,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한 신자도요, 그게 있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면 내가 뭐를 해야지,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색하게 그리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이런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말씀 안으로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얻는
하나님의 의로 얻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대인을 들어서 인간의 죄악의 상태가 어떻게까지 전개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신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우리라고 해서 결코 스스로 받은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 역시 그 처절한 멸망의 역사를 반복해왔던 이스라엘의 불행한 그 처지와 결코 다를 수 없음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고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오랜 신앙생활을 한 우리도 자기의 그 무엇, 자기의 그 어떠한 행위, 남다른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같이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분량이라도 있을까 두려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필 수 있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성결한 변화조차도 은밀하게 나니까 내 안에서 내가 이룬 것 같이 여기는 그런 죄악된 본성에 우리가 여전히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한 것이 우리가 값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그 감사함이,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이끌어내는 참으로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결한 삶을 오늘 이루어냈을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전적인 찬송과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이,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상황이 점점 더 죄악의 어둠이 깊어져가는 인간의 극악한 악한 그 본성이 어떻게까지 나타나는지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옵나니 참으로 그 참담한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그 땅, 그 지역을 드러나는 포성과 달리 죄악의 그 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땅,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긍휼히 우리를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에 가득 찬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우리의 터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구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